감사합니다. 저는 저 노래를 들으면 아주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Let freedom ring. 자유를 크게 외쳐라. 온 세상이여 자유하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참 평안과 행복과 자유가 온 세상에 충만했어. 정말 우리가 부른 노래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민족을 그리스도의 피와 구원의 피로 자유케 하시기를 선언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 Let freedom ring. 따라하세요. Let freedom ring. 자유를 외치라. 지금 들어오질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때는 제가 좋은 멘트로 메꿔야 되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교우님들께서 일주일 동안 이곳저곳에서 이 방송을 보시고 또 멀리 미국에서 대만에서 또 일본에서 그리고 한국 전역에서 이 말씀의 집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과연 그곳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으로 인간에게 왕같은 와 권위가 부여됐고 우리들은 모두 그 놀라운 이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거나 그들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동일하게 공평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에서 압제와 통제가 무서운 속도로 시작되고 그리고 두 힘이 부딪혔을 때 그 균형이 깨지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은 강자의 종이 되거나 그 사람들이 희생물이 되어서 죽음과 살육이 인류의 역사를 덮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이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로운 일이었고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의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의로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질병에 걸린 뼈아픈 고통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죄악에 눌려있는 많은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모르고 왜곡된 사실 때문에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왕국의 진리들을 밝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명은 그의 사랑하는 12 제자들에게 넘겨졌습니다. 12 제자들은 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아프리카로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30년 만에 당시에 알려졌던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간 이 사도들의 초대교회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아주 신속하게 확장되게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참된 인간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온 사회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누가 화가 났을까요? 사탄이 화가 났어요.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가 선포되는 것보다 아니다. 너희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이러한 일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드디어 아주 인류 역사의 비극적인 시대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교 암흑시대 혹은 중세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중세 로마 암흑시대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AD 321년에 반포한 칙령의 내용입니다.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신성한 태양의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무슨 날에? 이 신성한 태양의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복할 수 없는 태양신을 섬기던 이 교회의 황제였던 콘스탄틴은 자기가 태양신을 섬기는 교도로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최초로 반포된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안식일의 신성성이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드디어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 중세 교회는 신자들에게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로운 전통이란 로마 교회의 전통이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고 특별히 로마 교회의 수장인 교황은 전혀 실수가 없는 무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대신하는 지상의 대리자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드디어 이런 이론적 근거가 마련되자 로마 교회는 거침없이 그 다음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정말 생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한 만행이었어요.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두 손으로 기록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십계명에 그들이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겠다고요? 굳게 세우기 위하여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이 온 천하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율법에 있는 말씀에서 무엇이라도 더하면 내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 말씀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성경이 약속한 뭐예요? 영원한 구원과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그 특권을 제하여 버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없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망령된 일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을 바꾸는 일을 했어요. 오늘 제가 아주 심각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기에나 혹은 교회 사이트 혹은 개인의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배우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천주 교우님들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나 친척들 중에 천주 교우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소장하고 계신 천주교 교리 문답서라든지 여러분에게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방송 설교를 하고 있고 제가 설교한 모든 것은 인터넷에 여러 달 남아있을 거예요. 또한 제가 설교한 모든 설교의 자료들을 그대로 다 인터넷에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하고 이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어요. 왜 그런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십계명과 천주교회가 믿고 있는 천주교회의 십계명입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이제 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제1계명 하면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크게 읽으십시오. 제1계명,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7계명, 더 크게요, 8계명, 9계명, 제10계명. 자, 이제는 천주교의 10계명을 읽겠습니다. 자, 제1계명 시작. 천주를 흠숭하라. 제2계명,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3계명,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 5계명, 사람을 죽이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제9계명,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10계명,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오늘 이 표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이 내용이 지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거예요. 자, 자세히 보셨지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어떤 모양이라도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천주교회는 그 중요한 두 번째 계명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네 번째 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바꾸었어요. 뭐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해서 뭐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삭제되고 나니까 10계명이 9계명으로 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 그 맨 마지막 약간 길은 것을 둘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9계명 10계명으로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그런데 나눠놓고 보니까 천주교의 제6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와 아홉째 계명이 뭐예요? 남의 부인을 탐하지 말라가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 숫자로는 10이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9가지 계명밖에 안 되는 부족한 계명으로 그들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안식일은 부활을 기념한다는 명문화의 일요일로 대치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숨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정복할 수 없는 태양의 신이었던 그들이 믿던 미트라스 신의 축제일이요 생일이었던 12월 25일로 자리 잡아서 드디어 이 기독교의 역사의 처음으로 썬데이 월십, 태양의 날 일요일을 예배하는 날로 그 자리가 잡히고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사탄은 그의 교묘하고도 철저한 노력으로 기독교의 진리와 원칙들을 하나씩 파괴해 나가고 변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타락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이 거짓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둔갑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가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여러분 기독교로 개정할 때 지금 영국에 있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큰 침례통에서 이 황제가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이렇게 물에 완전히 빠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으로 보이신 침례가 물을 뿌리는 세례로 약소화됐어요. 그리고 중세교회는 그 성경에서 전혀 유래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우상들로 교회를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릴 적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장면, 또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의 흉상,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기타 기독교를 위하여 그들의 종교에서 공헌했다고 하는 수많은 성인들의 모습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교회의 절비하게 안과 밖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저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약 800m에 이르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14번 쓰러지시고 뭔가 기념적인 일을 했다고 그래서 그들은 그 14번 쓰러진 곳을 기념하는 14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성전 안에다 놓고 미사가 마친 다음에 나갈 때는 그 14곳에서 서서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만약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야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33번 외우고 나가라는 여러의 규정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년에 4번 대파공이라는 의무적 주기를 만들어서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걸로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을 이것은 매년마다 돌아오는 날짜가 바뀝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로부터 50일 후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절,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8월 15일이 광복절이고 해방된 날이지만 전 세계의 천주교우 7억의 천주교우들에게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라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시는 흠 없는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뭐예요? 하늘로 승천한 날이다 해서 그날을 섬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은 후에 육체를 가진 채 불림을 받고 하늘로 둥둥 떠서 예수님처럼 승천했다고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날을 섬기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은 영성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연옥에서 하늘로도 못 가고 저 천국으로도 못 가고 지옥으로도 못 가고 중간에서 뭐예요?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산자들이 기도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또 열심히 봉사함으로써 드디어 이 산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을 메고 이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여기에 목을 맨 채 자유를 빼앗기고 이것이 진리냐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캄캄했던 중세의 암흑기에도 드디어 그 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1000년 이상 계속된 종교의 타락은 종교인들 스스로 신앙 자세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교황이나 교회의 전통보다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자발적인 이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무시무시한 압제적 권위로 제왕들과 황제들마저 와서 무릎 꿇게 하고 통치권과 드디어 황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그 엄청난 교황의 세력이 드디어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와 무관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예 부흥운동을 위해서 새로운 정기를 맞이했고 기독교 안에, 중세교회 안에 있던 이 사람들은 드디어 신앙의 용기로 성경을 연구하고 읽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하나둘씩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보헤미아의 양심이라고 불리며 프라하 대학에서 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이 허스라는 사람이 이 운동의 선봉장에 섭니다. 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며 우리 모든 표준의 최고의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의 성경은 로마 교회의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평신도들은 읽지 못하는 금서로 막아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책을, 기독교라는 명분을 가진 이 종교가 많은 사람, 너희들은 읽으면 안 된다 하고 막고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종교 재판으로 1000년이 넘는 긴 종교 암흑 시대에 처형당한 사람만 무려 6,500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프라하 대학의 교수 이 허스는 이것은 아니다, 민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줘야 한다, 그들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only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는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교황이나 교회의 전통을 따름으로 수도 생활을 하고 고행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에 교황이나 주교나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신적인 존재들로 추앙받을 때 그는 말했어요. Only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그분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다. 어떤 인간, not by man, 사람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거나 그들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로마 교황과 로마의 교회에 대한 아주 정식적인 항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고 이 놀라운 진리에 순종하면서 사는 이 경건한 신학자 허스는 당장 종교재판소에 어떻게 해요? 불려가고, 그리고 이 종교재판소는 모든 그의 저서들을 불사르고 그리고 그를 화형에 처한다는 선언을 내렸어요. 화형이 뭐예요? 불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경건한 허스가 죽어가면서 얼마나 위대한 외침을 우리에게 남겼는지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1415년 보헤미아의 양심 존 허스는 저렇게 불타 죽었습니다. 허스가 화형대에서 한줌의 채로 사라진 후 약 100년이 지난 후에 저 독일의 한 수도원에서 한 수도사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엄격하기로 유명한 검은 수도원의 수도사였어요. 그는 바로 다름이 아닌 마틴 루터입니다. 검은 수도원은 정말 사제들의 1분 1초까지 통제하는 아주 엄격한 수도원이었어요. 그들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하루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6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수도사가 된 후에 이 루터는 더욱더 철저하게 자기를 고행의 길로 자기 스스로 인도합니다. 오랫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습니다. 뼈를 깎는 추위에서 담요도 덮지 않고 옷도 입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의 몸을 때려가면서 고행하는 것이 일상의 일이었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무려 10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던 루터에게 결정적으로 회심하고 깨닫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수도사들이 로마의 바티칸 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드디어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는 빌라도의 계단에 그들이 다가갔습니다. 빌라도의 계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아래서부터 빌라도를 만나기 위해서 걸어 올라갔던 계단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너희가 여기서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무릎으로만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 너희의 이 수고와 고행이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받아들여서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나 사랑하는 자들이 죽어서 연옥에 있을 때 너희들의 그러한 의로 너희의 부모들이나 죽은 자들이 어디에요? 연옥에서 천당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저 그 계단이 닳도록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틴 루터도 그곳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계단을 오릅니다. 내가 이러한 고행을 통해서 그를 천국으로 보낼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If ever a monk made it to heaven through his monkery, then I would have made it. 그는 진정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 내가 고행과 수행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었다면 나는 벌써 천국에 갔을 것이다. 왜요? 그는 10년 동안 검은 수도원에서 그처럼 철저하게 고행과 수행을 했던 수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계단을 오를 때
갑자기 강력한 성령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루터야, 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이 값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인데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고행과 수도로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느냐? 루터는 생각했습니다. 내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무지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겠다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던고 그가 무릎을 펴고 일어납니다. 그가 로마 바티칸 제국을 둘러보고 그리고 돌아오려고 할 때 그의 눈에 거슬리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주고 팔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죄를 면하게 하는 부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돈을 주고 사면 100만 원짜리 죄도 용서되고 1000만 원짜리 용서되고 그들이 내는 가격에 따라서 그들이 지은 죄가 더 많이 용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면죄부는 당장의 죄를 포함해서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산 사람의 죄, 죽은 사람의 죄까지 모두 다 용서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만병통치약, 기가 막힌 처방제였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것을 사지 않겠습니까? 돈을 들여서 그 면죄부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지금 여러분들이 가면 볼 수 있는 바울 성당, 베드로 성당들이 그때의 그 돈으로 지어졌어요. 이러한 모습을 본 마틴 루터가 끌어오릅니다. 그는 비록 자기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잘못된 것임을 그가 그때 깨닫고 드디어 의분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강의하던 위텐베르그 성당에 1517년 그는 드디어 자기가 깨달은 이 성경에서 깨달은 것과 자기가 지금 캐톨릭 교회에서 배운 것 중에 잘못된 것들 95가지 95개나 되는 틀린 것들을 그가 써서 반박문을 내고 드디어 종교계에게 불씨를 당깁니다. 그리고 1518년 4월 17일 오후 4시 루터가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로마의 황제 카를로스 5세가 앉아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장관들과 그리고 스페인에서 경호를 맡은 대원들이 도열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직 나오지만 7명의 선제후들과 주교들과 영토의 그 영주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야말로 모인 사람들로만 볼 때 그 무게가 아주 대단한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에 루터가 딱 섰습니다. 그는 지금 정식으로 그가 제시한 모든 것들이 로마의 교회와 대치하기 때문에 이제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신문관이 일어나서 묻습니다. 마틴 루터, 그대는 간결하고 명쾌하게 대답하라. 그대는 그대의 주장을 철회하겠는가 아니면 철회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루터는 잠깐 멈칫합니다. 지금 그가 대답할 한마디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비장한 각오가 아니면 내뱉을 수 없는 대답이었어요. 루터가 드디어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그 음성을 Convinced by scripture and plain reason, I do not accept the authority of popes and councils, for they have contradicted each other. My conscience is captive to the word of God. I cannot and will not recant anything, for to go against conscience is neither right nor safe. Here I stand. I cannot do otherwise. God help me.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저마다 깊이 있는 성경의 연구로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진리의 보화들을 하나둘씩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만민에게 공개돼서 많은 진리들이 여기저기서 부화처럼 쏟아져 나오자 사탄이 작전을 씁니다. 반종교적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발견한 진리를 서로 나누기는커녕 그것이 개인의 영광이 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힘이 되어서 이제는 서로 발견하지 않은 진리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서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또다시 성경 예언 연구 시대를 활짝 여셨어요.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고 당시에 피우스 6세로 있던 이 교황이 버티에라는 한 장군, 일개 장군에 의해서 잡혀가서 지하 감옥에 수감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이 교황은 황제들의 무릎 꿇림, 황제들의 절을 받고 그들에게 황제 통치권을 부여하던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요. 그런데 일개 장군에 의해서 그가 채워져서 그리고 가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1260년 동안 긴 성경의 예언대로 마치 교황권의 첫 일단락이 그곳에서 났습니다. 이렇게 그를 따르던 최고의 수장이 죽게 되자 사탄이 이제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신속하게 빨리 이 종교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영의 안목으로 그리스도와 이 사탄과의 영적 대쟁투를 느껴야 돼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이 옳은 것을 증명하시려고 하고, 또 사탄은 거짓으로 그렇지 않다, 이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둔갑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은 좋은 의미에서는 종교 암흑 시대를 마감시켰어요.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는 문의 부흥과 과학 시대, 이성의 시대를 이제 막 부흥 발전시키면서 드디어 사람들은 이성과 과학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믿지 않는 실증의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흙을 만들고 후 하니까 사람이 되었다, 이거 다 믿지 못하겠다 이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성경은 무지갯빛 거짓말들로 가득 모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무슨 이름을 붙였냐면 레인보우 바이블, 이거는 아주 순전히 엉터리 거짓말이야,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야, 이거는 역사이지만 역사에도 나오지 않는 거짓 역사야, 그리고 이거는 문학 작품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나온 다음에 거기다가 색깔을 칠하고 이것은 레인보우 바이블, 뭐예요? 거짓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들이 분해하고 분석한 후에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날조된 거짓이다. 똑똑한 인간이 지어 만든 아주 수준 높은 문학 작품에 불과하다. 그리고 신은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고 성경이 이런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이 대방역을 시작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돌들로 땅들로 소리를 지르게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성소고고학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소고고학자들은 비난받고 조롱받는 이 하나님의 책이 정말 인류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고 있는 진리의 교과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땅을 팔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역사에서는 감추어졌지만 버린 왕들의 이 무덤들이 발견되고 도시들이 발견되고, 그리고 벽화들과 수많은 유물들이 출토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졌던 그 성경의 지리적인 곳들에서 그동안 이 역사에는 없어진 것 같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여러 왕들의 부조들과 그리고 그 벽화들이 발견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였다는 것이 하나둘씩 증명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멋진 뒤집기 한 판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또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미 전세는 기울었어요. 1830년과 40년대 유럽과 전 세계를 휩쓸었던 아주 대부흥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부흥 각성운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최고의 정점인 재림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재림운동의 기본이 되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조명하고 있는 성경의 예언서,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 연구였어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1844년 10월 22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의 성소를 완전히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1844년 10월 22일에 오시지 않았어요. 대실망을 경험했습니다. 영적 부흥운동을 이렇게 경험했던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완전히 미쳤구나, 내가 속았구나 하는 마음으로 종교를 훌훌 털어버리고 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이런 기본적인 믿음에서 또다시 더 깊은 성경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성경의 진리들을 하나둘씩 더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모였어요.
우리가 실패한 것은 무언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서 종교개혁에서 정신으로 돌아가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연구하자.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저기서 발견한 아름다운 진리의 보석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발견한 아름다운 진리들을 나누지 않고 자기의 의로 삼고 자기의 힘으로 삼아서 다른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한 이러한 이기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다 버리고 남들이든 누구든 진리로 발견한 모든 성경적 보화들은 다 모아서 하나로 이루자. 그래서 최고의 진리들이 마치 불덩이들이 모여서 큰 빛을 이루도록 진리로 가득 찬 가장 성경적인 교회, 가장 경건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한 진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혁 신교들로부터 모아진 성경적 진리들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따라오십시오. 루터의 개혁 핵심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실천하며 교회의 머리로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인정하고 조건적 불멸과 부활 신앙을 받아들인다. 아멘. 크게 아멘 하십시오. 제세례파의 개혁 유산인 성인 신자의 침례, 정교분리, 죽은 자의 무의식, 재림을 고대하는 경건한 생활, 평화 애호 정신의 신앙을 받아들인다. 아멘. 메노나이트 제세례파의 세족 예식, 육신의 성교를 위한 건강 생활, 즉 금주 금연을 실천하는 신앙 생활을 받아들인다. 아멘. 칼빈의 개혁 핵심인 성경적인 예배, 성경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복종, 율법의 복음적 기능, 장로 제도를 받아들인다. 아멘. 회중파 청교도의 값진 유산인 정교 분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 양심을 받아들인다. 아멘. 침례교의 성경적 유산인 성인의 물에 잠기는 침례를 실천하고 회중의 교회 행정 참여를 지지하는 대의제를 받아들인다. 아멘. 제7일 침례교의 값비싼 유산인 제7일 안식일을 성경의 예배일로 받아들인다. 아멘. 웨슬레의 개혁 유산인 중생과 성교를 필수적인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인다. 아멘. 구세군의 구호봉사와 자선사업을 통한 사회봉사 사역을 받아들인다. 아멘. 모라비아 형제회의 세계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받아들인다. 사도시대 이래 중세교회를 거쳐 정통개혁 신앙으로 천명된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간 구속 사역을 믿는다. 아멘. 구속 역사를 종결짓는 재림을 고대하며 마지막 시대에 주시기로 약속하신 예언의 은사를 갈구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실천할 것을 받아들인다. 아멘. 구교이며 중세교회였던 천주교회가 가르치고 따르는 모든 비성서적인 것들은 구교에서 개혁하여 나온 신교, 즉 개신교의 명의를 걸고 따르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 진리들을 편견 없이 수용해서 교회의 기본 교리로 채택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성경 연구를 통해 기독교 최대의 희망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겠다는 아주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 신약, 이 얘기는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뭐예요?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죄를 범한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하고 영원한 구원을 주실 것이란 메시아 초림의 오래된 약속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오래된 약속.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그분의 사명인 생명을 살리시는 사역을 완수하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분명히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죄를 완전히 소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 재림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므로 이 핵심을 정리하면, 잘 들으세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7일 안식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초림을 고대하던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7일 안식일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로 여전히 지키며 하늘로 승천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약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죠. 여러분,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런 성경적이고 예언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탄생한 하나님의 교회, 예언직 교회에 대해서 구교였고 중세교회였던 이 천주교회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똑똑히 들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을 따른다면 당신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날이야말로 하나님께 거룩히 지켜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일요일을 지킴으로 비가톨릭 신자들은 1800년간 성경의 제도가 아닌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들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은 이 점에서 그들의 덜미를 잡고 있는 것이다. 성경만을 신앙의 유일한 지침으로 주장하고 있는 개신교회는 일요일 준수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다. 이 점에서 따라서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일관성이 있는 개신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캐톨릭 유니버스 블루틴이라고 캐톨릭에서 만들어낸 출판에 기록된 말이에요. 안식일 교회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천주교는 당당해요. 왜요? 너희가 아무리 구교에서 개혁돼서 나갔다고 해봐라. 너희가 신교라고 나갔지만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 부활절 그 예배 다 따라하죠. 크리스마스 다 따라하죠. 세례 다 따라하지. 너희들이 개혁해서 나갔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그런 거 다 따라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머니 교회를 빠져나간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자식이다. 오직 참된 종교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의 정신으로 우뚝 서 있는 이 남은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다고 그들이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듯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뿌듯함이 분명히 있지요. 내가 시험을 쳤는데 그냥 맞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합격했구나.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합격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합격한 마지막 남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 할 성경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재림의 신앙을 공부하면서 재림 이야기만 나오면 부정적 관점을 갖게 됐어요. 재림은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야죠. 다 죽는다더라.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두려워하는 재림 신앙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찬란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는 남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군 꿈과 이상과 비전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뭐라 그래요? 젊은이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그 비전과 그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서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Let Freedom Ring, 모든 세계의 사람들,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이 평화하고 자유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와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자유를 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제 호산나 성교단 나와서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놀라운 성령의 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그 신은 자유를 외치는 이상입니다. 평화를 선포하는 비전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끝나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예수의 재림, 영광의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자유의 나라, 행복한 나라가 설 것이라고 하는 아주 장엄한 역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전사여 날개를 펼쳐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빛나리. 창조주 경배가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여 복음을 전하라. 집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구원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남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기별 속히 아멘, 아멘. 남은 자여 뭘 전하라고요? 뭘 전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 정말 귀하고 복된 저녁 집회로는 마지막 저녁입니다. 저는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에 와 있는 우리 모든 현장에 와 있는 교우님들 외에
각 교회 사이트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 또 인터넷 앞에 앉아 계신 수천 명의 우리 교우들께, 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께 호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5일 동안 5번의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적 많은 진리들을 확실하게 깨달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화 한 편을 보고도 변합니다. 책 한 권을 읽고도 인생이 바뀝니다. 슈바이처는 어렸을 때 본 한 동상을 보고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5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여기에 함께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을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1번, 나는 진리의 역사가 성경의 예언에 의해 전달되어 왔음을 깨닫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제자들로부터 쭉 전달된 역사를 지금 들었어요. 2번,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성경의 진리에 기초한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복음의 진수들을 다 모아 가장 밝은 빛을 비치는 찬란한 하나님의 예언적 교회. 3번, 나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나는 침례받고 주님의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교사가 무슨 말씀이에요?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아시아에는 여러분 47개국이 있습니다. 36억의 사람들이 지구 인구의 60%를 차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시아 인구 중에 오직 3%만이 기독교인입니다. 97%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47개국 아시아 국가 중에 기독교 국가가 있는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에 파송하는 나라, 머지않아 전 세계에서 최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 1등 국가가 될 나라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예언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백성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합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격하고 대학생이 됐으면 어떠한 대학생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렇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뿌듯한 교회에 들어왔다면, 그리고 오늘 진리를 선택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결심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깨달은 것이 있으면 이 깨달았을 때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곳 저곳에서 침례를 결심한 연세가 많으신 81세의 조성화 할아버님부터 아주 나이가 어린 소년 소녀들의 이름을 다 거명했습니다. 어제도 이곳에서 이 본 회의 집회에서만 해도 28명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다시 믿고 침례받겠다고 결심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전국의 400여 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바칩시다. 이제 결심서를 거두셨으면 다 제 앞쪽으로 좀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물이 바다덮음 같이 이 찬양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다 일어나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 못 보겠는데요. 자, 결심서를 좀 다 전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쪽으로 좀 모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심을 다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명하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아주 귀한 결심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며 결코 여러분의 이 모든 결심을 모른다 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들러 리스트에서 보셨듯이 아몬고트는 거기에 기록된 1100명의 생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사람만 살려줬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내가 내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신동희, 유지인, 남소희 이런 이름이 적혀 있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격한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결심을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저녁 집회를 마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진리의 복음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갈구하는 심령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마지막 주제가 찬미를 크게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에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주님의 두 손 앞에 들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전능하신 우리 하늘아버지, 온 세상에 자유를 선포하시고 최종적이고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자유한 교회, 아름다운 성령의 교회, 진리의 교회, 예언의 교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릎 꿇고 부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침례받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영혼들과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재림의 신앙으로 불붙게 할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제로부터 영원히 주님이 오시는 영광의 그날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